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다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오늘날 이스라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명령을 하시고 또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지난 주간 대만 국제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대만 대중회 영양탕 교회 이름이 우리말로 하니까 그렇네요. 커요. 한 8층짜리 교회 건물이고 전체가 교회 건물인데 저기 사진들을 그냥 좀 이렇게 보십시오. 저기 여러분들 오른쪽에는 저 랍비입니다. 이스라엘 랍비. 또 가운데는 이스라엘 그 대사가 없고요. 유엔 가입되지 않으면 대사가 파송 안 되고 대표부가 와요. 부대표 그 젊은 여자분요. 또 저쪽에 오른쪽에 그 모자 쓴 두 사람 있지요. 이스라엘에서 오신 가이 코엔 목사님이에요. 비행기가 계속 안 뜨다가 자기 딱 출발 비행기를 뜨고 그 다음부터 또 모든 비행기가 캔슬됐는데 와서 메시지 전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온 것보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더 걱정이래요. 자기 두 아들이 지금 나랑 마침 버스에 같이 타고 가면서 군복을 입고 있어요. 어디냐? 지금 가자에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아들이. 참 그런 상황에 저기도 그냥 쭉쭉 보여주십시오. 저기도 우리 한국 대표부들 또 현지인들 또 미국에서 오신 분들 여기는요 저 왼쪽에 여러분들 보내서 오른쪽은 버지니아에서 오신 이성자 목사님 참 대단해요. 저 교회에서는 매주일 유태인들에게 예배당을 빌려줘요. 한 100여 명에서 150명의 유태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 중에서 참 대단합니다. 저분이 저기 최혁 선교사님 대만의 영화 감독입니다. 그다음에 사모님 이분은 중국 대만 사람이면서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장로님인데 메시지를 아주 잘해. 이분은 대만 그 사역자인데 엄청나게 잘해요. 또 여기에 있는 멤버들 가이 코엔 있고 맨 오른쪽에 저분은 영어 통역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또 현장 사진을 막 섞어놔 가지고 여기서 간 선교사님들 또 현지인들 저 예배당 안에 광경인데 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여간 대만 분들이 한 300명, 한국에서 가신 분이 180명, 그 세사람 교회 거기에서는 저거 한번 보여주지요. 대만 국제 컨퍼런스가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在台湾的研习会这样荣耀神， 정말 행복한 축제가 된 줄 믿습니다. 我相信成为一个非常幸福的研习会。
가이코엔 목사님과 아까 버스 타고 오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刚 가족 사진. 刚开阔汉牧师跟我坐车，然后他给我看了一些 그 照片。 목사님 아들이 지금 가자에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他的儿子现在在加萨走廊，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现在非常的危急，所以请特别为他祷告。 2년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최혁성 교사님 루키 영화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스라엘 포럼 그때서 8차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两年以前，在宾州，崔克牧师有介绍他的影片《路德记》给我们看。 10차 이스라엘 국제 포럼을 내년에 미국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那我们有计划开个第10次 Forum 的研习会，在美国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请大家 바랍니다. 也为这个研习会祷告。 축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祷告。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犹太人的王，万王的王，耶稣基督的恩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在上帝的无限的爱之中，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有圣灵大大的充满在我们中间。 이곳 대만과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 위에 在台湾，在韩国，在以色列，在美国，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在所有所爱以色列的每一个百姓的头上，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从现在直到永远，神与你们同在。 아멘. 자, 제가 축도한 건데 또 말씀 전하면서 좀 얘기 나올 수 있겠습니다. 선교지 현장을 보고 또 현재 이스라엘 상황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란이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깨어진 저들을 회복시키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시대를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아브라함이 바로 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집에 우상이 가득하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하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너를 인하여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7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거나 땅이 크거나 강대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 여러 나라,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 이제 다 끝났나요? 아직 오늘 끝나요? 그 뭐 세계 그 올림픽 회원 국가들이 한 200개 또 유엔 국가들 그렇습니다. 그 많은 가운데는 보면 큰 나라, 작은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 작은 나라, 땅이 넓은 나라, 좁은 나라, 또 경제적으로 GNP가 높은 나라, 가난한 나라 다양하지요. 근데 이 많은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니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또 가장 위대해서가 아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거다. 그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에 탄생되면서 저 소수민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전쟁 속에, 환난과 고통 속에 현재 있습니다. 가이 코헨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코헨, 그 유대인들 이름 가운데 코헨은요, 그 제사장들 랍비 가장 그 존경받는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코헨. 그리고 엄마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뼛속 깊이 그 정통파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근데 로마에서 조상들이 스페인으로 와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 거기서 된 디아스포라면서 지금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목회를 해요. 성도가 한 7, 80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신학교를 다닌 게 없어요. 누가 전도한 것도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스가랴서에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에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자는 전 세계에 예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가 바로 메시아다. 바로 자기가 예수와 메시아를 영접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 하나 나온 거예요. 자기도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자기 자신도 어지럽고 헷갈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하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이거 지금 내가 미친 것 아닌가, 그렇게 자기도 26살에 그러한 참 혼란을 받으면서 맞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와가 맞다. 그래서 완전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예배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칼빈도 모르고 루트도 몰라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만 들어가면, 예수님만 알게 되면 이들은 바로 그냥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항상 어려서부터 쉐마와 모세오경 토라는 뭐 이건 나 암송하다시피 밥 먹다시피 하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놀랐고 아주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얘기를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나는 어차피 유태인이고 어차피 내 땅은 이스라엘이고 또 어차피 가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나서 들어갈 비행기가 이제 또 제대로 없는 거라.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예배하고 오늘 저 싱가포르 쪽으로 가서 또 얘기를 좀 하고, 어제 마지막 또 헤어지면서 제가 이 알파 오메가 이 십자가 달린 그 넥타이 하나를 내가 매고 축도했던 그 풀어서 드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참 또 교제하자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메시지 오늘 아침에 보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그 문자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한 인물들이 하나님께로 막 돌아와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미국에서는 버지니아 쪽의 동부, 또 LA 쪽에서 오시고 한국에서도 한 200명 갔는데, 그 용인에 있는 한 세 사람 교회는요, 주일학교 청년 아이들이 70명이 왔어요. 어른들하고 성도들이 대만에 얘들이 70명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막 수련회를 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젊은 목사인데 제가 회사 다닐 때 아주 신우회를 만들어서 늘 나를 전도사님으로 모시고 점심시간만 되면 차를 몰고 와요.
그래서 그 회계과 부장님이신데 소망교회 장로였어요. 나를 모시고 와서 예배인도 하고. 그래서 내가 회사 끝날 때까지, 내가 퇴직할 때까지 하고, 그분은 지금 제주도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야, 사진 찍지 않냐. 아들은 처음 본 거지. 얘 중고등학생 때 내가 기도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아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니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왔어. 나 개척교회 할 때 그 뭡니까? 이 계약금 거는 거를 저기 빌려주신 집사님이야. 나중에 그거를 또 갚은데 엠프하라고 헌금으로 그렇게 주시고 조금만 자기 받아갔어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회사 KCC 현대그룹에 있었지요. 그런 관계였는데 그때 딸은 이대 성악과를 갔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붙었고, 이 아들은 나중에 신학교 간 데서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역에 아주 잘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가도 안 돼. 지금 그 교회 70명을 데리고 대만에 다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사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쁘든지. 참 그런 감격스러운 일도 이번에 다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요. 어제 나오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어쨌든 진짜 하나님은 사방에서 곳곳에서 마지막 때에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많은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강대해서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하나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노원동북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왜 축복을 약속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아들 자녀를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대만에 가봤더니 대만은요 되게 안정된 나라예요. 인구는 한 2,800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절반 되지요. 경제적으로도 그 IT 쪽은 한국 삼성이나 대만이나 뭐 세계적인 경쟁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시장이나 어디를 가도 모든 물가들이 다 정찰돼요. 깎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붙으면 그대로 줘요. 그리고 소매치기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러더라고. 굉장히 안정된 나라예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깎으려고 그러지요. 저희는 깎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붙여진 대로 그대로 줍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죠. 태국 같은 데 가면 한 5% 깎으면 잘 샀다면 바보야. 그냥 80%를 깎아야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깎는 재미로 사는데 이거는 가짜가 많은 거지요. 중국도 가짜가 많고 속는 것도 많지. 근데 대만은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신실한 거예요. 그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고 그대로 하고 그런 나라더라고요. 내도 거기는 이제 공산국가는 아니잖아 대만은. 그 대신 종교가 여기는 도교가 있어가지고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제일 오야지야. 관우가 제일 대빵이고, 뭐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 옆에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자는 빼지.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교가 한때 잡았잖아요. 그 유교 사상이 깔려 있어가지고 내가 착하게 하고 효도하고 난 천국까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이제 저분들도 그런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잘 안 들어가. 그런가 하면 그래도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막 3,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이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번에 세미나에 다 참석을 하셨어요. 한 목회자들 20여 명이 와서 은혜를 받고, 전에는 한국 교회를 통하여 교회 성장과 막 전도와 제자 교육과 이런 걸 많이 배웠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자기들에게 깨우쳐 주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이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또 한국 선교사님들도 통역도 잘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교육과 이런 훈련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있어가지고 반유대주의가 있고 아주 친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미국 그냥 워싱턴 거기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얼마나 많이 그냥 막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오히려 하마스를 지지하고 이런 깡패 같은 것들이 많은지 모른대요. 나라가 막 온 세계가, 전 세계가 그래요. 한국도 광화문에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가 하면 하마스를 지지하는 좌파들 딱 이게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삽니다. 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대되면 끝장납니다. 하마스 두목 지난번에 둘 다 죽었지요. 그 다음에 이란 대통령, 이란이 그냥 이스라엘 350개 그냥 그거를 쏘아다가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버티고 있어요. 그 이란 대통령 헬기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터키에서 국회 부의장 거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연설하다가 빵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다 보셨을 거야. 바로 심장마비로 가버렸어요. 세계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자는 복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반대하는 자를 있습니다. 교회도 반대하고 이스라엘도 반대하고 하나님도,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고 심판하게 돼 있어요. 내일 모레 화요일날 노원 경찰서 설교를 해달라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하러 화요일날 가는데 경찰 우리 지역의 경찰들 다 모이지 뭐. 그 시간에 예배할 때 내가 무슨 메시지 하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지역을 지키면서 나라를 지키면서 정의로운 자가 뭔가 참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라고, 예?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 군민 안에 이 지역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축복할 걸 말씀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오늘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돈 벌어야 사는 줄 알고, 물론 돈 벌어야 되지, 직장 가야 되고 알지, 이거 막 내가 돈 모아서 아파트 사고 뭣도 하고 이래 살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탁 치면 그냥 다 두고 가야 돼. 다 두고 가야 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국가도 그냥 쳐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온 세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섞여 살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세상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믿는 자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주장하실 때 어떤 분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에서 우상들이 많이 있었지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숭배하는 자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4절 보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 있는 신들은 이게 다 가짜들이야. 참신이 아닌 거예요. 우상들이 많지만 이거는 복도 못 주고 또 우리가 들을 것도 없고 따라갈 것도 없고 무슨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무슨 명령을 합니까? 떠날 것 3가지예요. 너의 본토를 떠나라. 아브라함의 본토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죠. 갈대아 우르. 그 11장 28절에 나오죠. 본토를 떠나라는 말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떠나라. 본토는 땅이잖아. 고향 땅.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이죠. 자기를 위하던 것, 자기 중심으로 살던 것, 거기에 그냥 딱 집도 짓고 내 마음도 정하고 야 이제는 내가 평생 이곳에서 살자.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자기 중심으로 살던 그 생활을 떠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본토를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갑시다 하면 자기 본토를 떠나지 않는 분 절대 교회 안 와요. 자기 자리를 딱 붙들고 있으면 못 가. 나 여기 있어야 돼. 오늘 직장이 여기 있으면 못 가. 또 오늘 나 돈 벌어야 돼. 못 가. 오늘 놀러 가야 돼. 못 가. 뭐 피스철인데 못 가. 자기 중심으로 딱 깔고 앉아서 까딱도 안 해요. 못 와요. 못 와요. 본토를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냥 계명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본토를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 말씀 순종해서 오늘은 예배하는 날 주님 앞에 온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하면은 절대로 이놈들은 말 안 듣는 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딱 앉아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야.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으면 나중에는 멸망이에요. 멸망.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날 건 떠나요. 본토 자기 중심을 떠나요. 너의 친척 집을 떠나라. 2번째 친척을 떠나라는 말이요. 친척은 인정의 인정.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맹 인정에 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인정사정 없다 그러잖아. 인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 이 사람은 사람의 그 정이 그 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게 보는 거예요. 인정에 매인 사람은 말씀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인정에 매이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돼요. 사람은 좋아.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을 못 받아. 성도들이 인정을 떠난다는 건 원수지라는 게 아니라 사람도 좋고 인정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서 순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길이에요. 3번째는 뭐지요?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비는 데라예요.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집을 떠난다는 말은 그 우상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살던 것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자식들은 편안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또 어려우면 아버지 도와줄 수도 있고. 근데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세상의 전통이나 습관이나 풍습이나 내가 의지하고 살던 이런 것을 떠나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권세든 돈이든 명예든 세상의 자기중심이나 인정선이나 또 의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없어요. 예레미야의 17장 5절에 그렇지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큰 것도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자기중심과 인정과 그 다음에 내가 의지하는 것을 앞세우지 말고 이것을 다 뒤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는데 어디로 가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라는 땅, 오늘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해서 걸어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요. 그가 뭐 좋은가요? 한번 가서 현장 답사해보고 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즉시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갑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중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롯도 함께 갔다.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가는 그 믿음을 따라서 롯도 함께 갔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은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삼촌이 둘이 있는데 그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 삼촌 따라가서 롯은 복을 받아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야 될까? 말씀 따라서 가는 자와 친구가 되고 말씀 따라가는 자와 함께 동행하는 자 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 가지 축복이지요. 첫 번째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에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됐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창성케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름은 인격이지요. 실상. 여러분들 이름이 소중한 겁니다. 비행기 탈 때도 그 이름이 없으면 못하잖아. 이름이 틀려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 여러분 또 뭐 많은 분들 왔어요. 그거 보면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다 명찰이 있고 이름이 잘못되면 이상하잖아. 어떤 분은 그냥 뭐 자기 뭐 찬양하고 뭐 헌금 찬양하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이 없다고 삐져가지고 가버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 이름 여러분 이름이 소중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유황불에 떨어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과 유황불에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 큰 복을 주게 됐어요. 세 번째는 뭐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정판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지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아브람 자체가 복이 되게 한다. 네가 복이 될지라.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네가 복덩어리다. 복이 너를 따라다닌다. 할렐루야. 어디 복 구하러 돌아다니지 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자체가 복이야. 이렇게 예수 믿는 이런 처녀, 이런 총각 있으면 그런 사람 결혼하면 복덩이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간하고 붙여놔봤자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에 결혼시켜야 돼.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뭐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딱 나가면 네가 복덩이가 되는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를 배척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벌을 주고, 너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그 세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막 저들의 고통을 당하고 저런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막 이러면 복받아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막 저것들 그냥 더 패야 돼. 막 저것들 죽여야 돼. 가는 곳곳마다 너 유대인이냐 막 찔러 죽여버리고 이러면은 악한 일이 벌어져요. 이번 마지막 날 그 뮤지컬을 준비를 했어요. 참 최혁 선교사님 자기 아들 둘과 가족 선교사 하나 5이 스텝이 그거를 만들어서 하는데 큰 교회당에다 무대도 그냥 여기 있죠. 까만 천을 이렇게 옆으로 당겼다가 당기는데 잘 안 가. 멈춰지고 또 시골 교회 하교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딱 웃지요. 웃고 박수 쳐주고 쫙 가야 되는데 안 가다 멈춰서 또 그러면 또 가서 흔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무대는 너무너무 엉성했지만 막 오토로 하면 5천만 원 달래드려요. 자동으로 쫙 하는 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데도 500만 원 들을 때는데. 그러나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시골교회 학예처럼 하는 것 같았지만 딱 열린 다음에는 안에 있는 거기에 아마추어 일꾼들은 너무 찬양이고 이거는 프로같이 했다. 너무너무 감동했다. 뭐 허상봉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히틀 때 그때에 그 분은 어떻게 유태인들을 보호하고 살린 그런 드라마예요. 그거를 갖다가 뮤지컬로 막을 열었는데 그 끝나고는 그 가이코엔 그 목사님과 유대인 랍비 그 부대사 이들이 서서 있는데요. 눈물을 흘려요. 자기들이 이렇게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걸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것을 참 직접 봤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형제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줘야 됩니다. 후원해 줘야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인하여는 뭐지요? 4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후에 다윗 이 혈통에 예수님이 나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다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갑니까? 4절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 나이가 75세. 고향 떠나기 쉽지 않지요. 친구들 떠나기 쉽지 않지요. 다 집 짓고 편안하게 사는데 아버지 집 떠나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이에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 따라가면 같이 복받아요. 롯은 아브라함 삼촌 따라가서 복받았지요. 13장에 가면 너무너무 다 막 부자가 돼가지고 한 집에 살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돼서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 복받은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붙들고 롯은 어떻게 해요? 복받은 다음에는 이게 또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소돔고모라 택해가지고 박살나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축복의 복을 받아. 그리고 복받은 다음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감으로 복을 받았어요. 엘리사 선자가 엘리야 선자를 따라 갑절의 영감에 복을 받았어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따라가서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주변에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누구와 함께 기도하고 누구와 함께 예배하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또 선교활동, 사회생활, 모든 그 생활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75세야. 그러니까 75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성도가 나이 많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명령은 즉시 순종해 갑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고로 치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간 것, 말씀을 쫓아간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삭을 바친 것은 그 뒤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 말이 나오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르심 받았을 때 말씀을 쫓아간 그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5장 18절 다 찾으십시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 받아 순종해 간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100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음 같은 사람의 태의 죽음 같은 걸 보고도 뭐예요? 100세가 됐을 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100세가 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아지면 몸도 약하고 기운도 약하고 다른 거 모든 의욕도 약하지만 뭐 하나는 믿음만큼은 약해지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100세가 되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같이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테니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지라. 이 말씀을 받자 아브라함은 즉시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믿음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 순종해 나갈 때 우리로 큰 민족 되게 하시고 이름을 장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아버지여, 오늘날 하나님 편의 선자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